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감으로 들려오는가 하니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탁 대하면 어느 정도 짐으로 느끼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짐을 탁 져야 되구나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뭐냐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다 결정해야 되는 이래 힘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도 이 말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될 거, 이걸 갖다가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참 버리기가 좀 힘든 거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다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 자체가 원리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생명이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다른 의미 있죠.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무거운 것이냐? 이 말씀은 뭔가 힘든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말씀이냐? 혹은 버리기 힘든 그 무엇을 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냐? 맞기는 맞지만 그 위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 참 우리에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소망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읽어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각 서신서를 이래 보면 대부분의 서신들이 어떻게 출발하는 거니까 그거는 인사치레가 아니고 이 사도들이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 축복하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지어다 하는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혹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한편에서는 어떤 내가 결단하고 부담스럽고 이 버리기 힘든 그것을 버려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평강 있죠. 그 누려야 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거, 주를 위해서 무슨 어떤 헌신이 필요한 그것보다 내가 살기 위해 또 내가 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갈라디아 이제 집중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게 또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책망하면서 시작하다가 너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다시금 이 종이 되겠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자유 이것을 계속해서 이 자유롭게 돼야 되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자기 부인한 게 뭐냐? 내가 자유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내 자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 자체가 우리 속에 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하고 전혀 다른 의미 자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그것도 바로 뭐냐니까 이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그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자기 부인에 관한 이 다른 의미,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익숙한 것 말고 익숙하지 못한 그런 다른 의미, 정말 귀한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걸 참 성경에는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피곤도 할 테니까 세 가지만 탁 나누고 오늘은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럼 자기 부인은 뭐를 부인하란 말이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되려고 뭘 하는가 하니까 이 금식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말만 나오면 옛날에 평신도 사역을 그래서 한 20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간 그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올 때마다 선교 보고 올 때마다 내가 사실은 각 교회 운전해 주고 다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이랬는데 옛날에 같이 이렇게 할 때 엄청 다투고 싸웠어요. 뭐 둘이서 잘났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는 것과 막 싸우고 다툰 거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려하는 게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싸우는 감정도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멋이 어쩌고 이래가 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자체가 그때 막 하면서 한 번씩 금식하고 울면서 하는 게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처음 듣다가 한 3년 이래 들으니까 죽어야 된다 하니까 별로 슬픈 감정도 없고 감동도 가만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죽어야 돼요? 뭐 죽을락 해요? 그 죽을락 하면 안 죽으실걸? 내가 있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저건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 이 자체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실상은 뭐가 죽어야 되는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터무니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정인데 어떤 부정이냐?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존귀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이 자녀의 그런 신분이에요. 자기 부정이 되어버리면 오해되는 거니까 내한테 나쁜 것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치 뭐하고는 가니까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거예요. 이 불교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 108 이 번뇌라는 게 있어요. 이 108번뇌가 우리의 마음을 평온을 깨뜨리는데 방해된다 해가지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도달된 그것이 깨달음에 도달되는데 그것이 공허예요. 무다 하는 공허 있죠. 그래서 일평생 동안 어떤 그 스님은 산 속에서 탁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탁 내뱉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무다 탁 하니까 그 스님들은 깨달음을 받았다면 이래 되거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공허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고 충만을 향해 나아가요. 그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도덕적이나 뭐해가 이걸 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게 많죠. 그 버려야 되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불교는 뭐냐? 공허를 향해서 하나씩 버린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 그래요. 생명의 종교라 그래요. 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참 자유나 은혜와 평강 이거를 누리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부인 자체는 자기 부정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자기 부정은 뭐냐?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 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고자 하는 그 출발점은 좋아요. 출발점은 좋은데 우리 속에 부인되어야 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와 지식의 범위와 인격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생명이 없는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한 세상 사람이 보면 이야, 이 귀한 학문이다 해가 철학이 되는 거 사실은. 이 무슨 말이겠죠? 이 철학이 되는데 이 철학에 정말 대동소이한 거는 뭐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기독교에서는 조금 덜 깨달아도 생명성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공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깊이 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생활 자체가 피폐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니까 술독에 빠져버린다든지 안 그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버린다든지 하는 거 있죠. 그래가 이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자기는 억수로 똑똑하게 사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는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탁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탁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탁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뭐냐?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쫓으면 철학자가 되든지 유대인처럼 율법주의가 되든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즉 생명의 그런 신앙을 누릴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다소 그런 게 있다 그랬죠. 다소 부담스럽고 다소 뭔가를 막 결단해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받는 은총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거니까 한계를 딱 이게 버리려고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의 그런 실상은 뭐냐? 버리는 건 한계였다 그러면 수만 가지의 충만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좀 이해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십자가에 대한 그 찬양이나 자기 부인에 대한 찬양을 힘들게 부르지 말고 또 막 이렇게 뭡니까? 이 귀한 너무 터무니없는 큰 것을 버리는 듯이 결단하는 것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부르면 다르게 보여요. 좀 이해되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논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경은 뭐냐? 몸과 혼과 이 영으로 구분하는 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과 어떤 몸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는 방법 자체가 정말 체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에요. 바울은 때론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살고 있다. 또 이렇게도 구분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 안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의미는 죄와 연결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와 연결된 나를 끊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6장 16절 18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뭐냐? 내 자아가 무엇에 결탁해서 살려고 하느냐? 죄가 결부되어서 이 죄와 결탁해서 살려고 하는 내 있죠, 나. 그거를 끊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부인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된다. 주님 안에서. 또 그것을 끊어내야만이 어째 되는가니까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뭔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로마서 6장 22절 23절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죄와 이 결부된 내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에게 놓습니다. 이것이 끊어내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 속에 생겨져. 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당연히 생겨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에 좀 치중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니까 내가 행동으로 헌신하고 내가 행동으로 기도하고 내가 행동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해야 돼요. 중요한데 그것도 되면서 뭐가 돼야 되는가? 내 속 사람이 자체가 죄와 결탁된 것을 끊어내야 돼요. 매일매일을 통해서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비로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주를 위해서 살던 내 행위들도 참 아름다워지고 내 속 사람 자체도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죄를 자꾸 끊어내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되었던 내 자체가 정말 의의 종으로 바뀌어서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신앙 안으로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뭐냐? 뭔가 대단한 것을 결정하고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게 헌신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 또 하나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제가 내를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주관하고 제 주관에 굴복되는 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나를 죽이고 그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온전한 신앙에 이르고 또한 온전한 은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충성하죠. 죄를 끌어내지 못하면 평강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쁨이 안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자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가 보면 이야기예요. 인념과 관념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념과 관념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도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어요. 뭐 특별한 특권을 주셨나? 한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내 아주 말도 안 되는 좁은 이론 있죠. 생각, 그걸 가지고 문을 탁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들이 막 우리 속에 들어오려 그러면 내 아주 편협한 생각과 좁은 이론을 가지고 타당하면 문을 살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왔죠? 그런데 내 편협한 생각을 다 가지고 뭔가 잘 모르겠다 하면 아예 안 들어요. 차단을 해버려요.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아요. 그러고 들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물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무슨 말입니까? 물을 생각도 안 해요. 왜냐니까 그거 안에 뭔가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되는 거니까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로 유대인들이 되고 또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으로 지칭된 철학적인 종교가 돼요.
생명 없는 종교가 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념하고 이 관념에 사로잡힌 우리를 이렇게 탁 무너뜨려야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동안 에베소 4장 7절, 18절에서 좀 설명 한번 해줬죠.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는가? 이방인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방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죠. 즉 구원이나 생명이나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 깨닫지 그것을 갖다가 그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결론적으로 뭐냐? 무지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들이 신앙생활이 이 율법처럼 철학처럼 신앙생활하느냐?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 무식한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 거예요. 이 상상이 좀 되죠? 그럼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우스운 꼴인데 자기 부인이 안 되다 보니까 우습지 않고 자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데 어떤 심각한 거냐? 자기 스스로는 이 심각한데 뭐를 착각해 심각하냐? 난 그래도 경건하다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심각한 거야. 그리고 진지하게 그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과 관념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참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0.1%는 뭐냐? 우리 힘든 음식을 하는 그런 의미라 그러면 99.9%가 바로 뭐냐?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땅히 버려야 될 네 자아, 죄와 결탁된 너,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너, 그것을 부인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유사하지만 좀 컬러가 달라요. 육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봅니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이래 목사를 통해서 설교 듣는 거 있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속성이 어떤 속성입니까? 속성은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속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언어라는 건 동일하다. 언어라는 것은 동일하고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똑같은 구약을 인용하는데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 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즉 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영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우리 속에 영과 육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육의 지배를 받고 있죠? 육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언어를 통해서 영의 말씀이 전달되더라도 이 영의 말씀 자체가 내 영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차단됩니까? 차단이 되죠. 그래서 육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오전에도 그래도 어르신들 막았죠? 어르신들이 막았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가만히 이제 보니까 그분들이 막 오시는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신 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긴가민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오시고 또 경로당에서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믿음으로 진입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이제 문제냐? 자기 부인이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육에 사로잡힌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평신도에 하면서 아이들을 막 가르칠 때는요. 이 말씀을 깨달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요. 막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행동을 안 하면 행동을 시켰어요. 강제적으로. 막 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엄청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한 게 뭐냐.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그 습성을 다 버렸어요. 강요하는 습성이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좀 깝깝하고 또 때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인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육신의 생각이 지배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옵니다. 목사가요, 막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비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의미도 모를 뿐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꺼내야 되느냐? 육을 끊어내야 돼요. 육을 부인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 육을 부인하지 못한 말씀이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즉 자기 부인은 뭐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육에 속한 내 자신을 끊어내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부인에 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속성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를 끌어내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론 있죠? 그거 정말 쓰잘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념 그 관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육에 사로잡힌 나를 벗어야 된다. 이럴 때면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바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게 받아들이죠.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배설물로 보이면서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지 그 관점이 정말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속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 들을 때만이라도 빈핍하게 있답니까? 설교 들을 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열심히 듣고요.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죠. 죄송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되면 말씀의 가치가 내 속에서 새롭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창원에서 출퇴근하다가 그때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었는데 까만 가방 옛날에 탁 끈 길고 이렇게 매는 게 있었어요. 그 안에 항상
자관 회사 갈 때마다 뭘 가느냐? 성경, 큐티 노트. 이거는 반드시 들고 다녀요. 반드시 들고 다니거든요. 이 들고 이제 다니면서 뭐냐니까 밥은 안 먹더라도 큐티는 해요. 밥은 안 먹더라도 좀 큐티는 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냐? 그 일을 하다가 아침을 안 먹고 일하면 속도 쓰리고 좀 고통이 떨어져. 그것보다 영적인 고통이 더 커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백한 것이 뭐냐? 뭐 들고 다니고 싶다리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누가 내한테 왜 사느냐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백한 게 뭐냐? 이 말씀은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다. 그걸 고백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뭐냐니까 세상 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이 50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말씀이 달리 보이는 것은 뭐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나는 여기서 지혜가 너무 좋아요. 우둔함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지혜 있죠. 이거는 보화와 같아요. 너무 신기한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런 지혜가 넓혀진다. 내가 지혜롭게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만이 자기 부인, 죄를 끊어내고 내 이념을 부인하고 이념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하고 육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해 가면 부인된 만큼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누려야 될 약속이죠. 신구약에.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은 뭐냐? 내가 못 버리는 걸 하나 탁 버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수한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0.1%만 집만 생각하고 우리 저게 표에 보면요. 올해 목표가 뭔가 더 큰 은혜를 누리자. 목표의 두 번째가 뭐냐? 복된 삶의 회복이에요. 또한 복된 교회의 회복이에요. 이거는 우리 행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된 삶의 회복과 복된 교회의 회복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 삶도 복된 삶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안 돼요. 가장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 그 자기 부인이 이끌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란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 2020년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